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멜산과 오렘나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자, 교독을 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 예물을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오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채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갑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드려서 좀 난감하실 때가 있죠. 오늘도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체로 한국 교인들은 설교 듣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왜 듣냐고 생각하면 첫째,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설교 듣는 이유가 전부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왜곡된 신앙에다가 은혜를 던집어버리면 그 은혜로운 설교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안 된 쪽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사실 설교 듣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내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닐까요? 말씀 듣는 목적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 못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데로 흘러가거든요.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세계관 자체를 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싶어서 말씀 듣는 건 아닐까요? 우리 방송실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성경의 저자는 단순히 내게 말을 거는 정도나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 그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 세계관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얼얼하게 때리고 찔러서 나를 뒤집어 놓겠다고 적쟁한 자다. 박대영 목사님이라고 광주에 목회하신 분인데요. 꽤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말씀만 즐겨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마음도 깨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 아파요. 거슬려요. 사람들은 자기에 맞지 않은 설교를 멀리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의 목적은 오늘 박대호 목사님 말처럼 내 세계관을 때리고 찔러서 얼얼하게 하고, 그래서 내 세계관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락교인들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능력을 좋아하죠. 그렇죠. 카리스마, 리더십 강하고, 병 고치고, 선포하고, 외치고, 거침없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멋있게 이깁니다. 통쾌하게 이기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게 실패했을 때 엘리야는 딱 한마디의 말로, 한마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제단 위에 있는 소가 다 타버리고 물까지 핥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승리주의적 엘리야, 그렇죠? 멋있는 엘리야,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거침없고 아주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엘리야의 모습 보게 되면 참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이죠. 사실 왜 그럼 이 엘리야가 하필이면 왜 이때에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엘리야는 850대 1과 같은 엄청난 싸움을 걸었을까요? 이 당시는 있잖아요.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때였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개개인이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통치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국가 정책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했거든요. 엉망이었죠. 따라서 당시의 백성들은 이런 왕과 왕비의 정책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섬기고 숭배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 엘리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21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했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이 둘은 누굴까요? 한쪽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쪽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은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밤에는 누구 섬깁니까?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와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단 말이에요. 혼합주의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본 성도님들은 혼합주의 신앙이 혹시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라고 해요. 평등사회. 무슨 말이냐면 몇 평이 사냐, 아파트에. 몇 평에 살아? 이거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자기 친구를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몇 평에 살아? 아파트 평수. 브랜드가 뭐야? 아이들까지. 또 등,
몇 등 해? 너 아이들 몇 등 해? 어느 대학 갔어? 직장 어디 다녀?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이렇게. 평등사회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픈 지점인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별이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요. 좋은 직장을 추구하고요. 자기 딸아들 장가 시집 보낼 때 다 봅니다. 믿음만 보는 게 아니죠. 믿음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원고도에는 차이가 없어요. 마치 이들처럼 아침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밤에는 바알을 섬기듯이 걱정이겠지만 다수의 한국 교회인들 역시도 혼합주의를 섬기는 것, 물질을 섬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교학교를 저는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냈는데요. 코로나 때 학원은 보내지만 교학교는 안 보내는 부모가 꽤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 것인가 고민했거든요. 이런 수련회와 학원이 겹치면 수련회는 안 보냅니다. 몇 등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락교인, 우리 개혁측 교인들 혹시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몇 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직분자 볼 때 아파트를 보고 직분을 보고 주위를 보고 학벌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가진 게 없으면, 배운 게 없으면, 몸이 좀 불편하면 교육이 어려운 건 아닐까요? 이런 혼합주의를 엘리야는 깨기 위해서 모험을 한 거거든요. 결국 그 시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한판에 끝나고 말았죠. 결국 엘리야가 850대 1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갈멜산이거든요. 지도를 보여줄까요? 방송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PPT입니다. 보시면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로 막 뛰어옵니다.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몇 킬로일까요? 간격이 25킬로예요. 지금 엘리야는 승리한 다음에 또 막 기도해서 구름이 막 떠오르는 걸 보고 이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25km까지 막 뛰어온 거죠.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이세벨이 이렇게 덮어주세요. 좀 뒤에 방송실 이렇게 오케이. 저 순서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 엘리야에게 들렸냐면 엘리야에게 2절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세벨이 지금 도끼를 품은 거예요. 도끼를.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섭죠. 이세벨이 자기의 연자가 다 죽는 거를 보고를 받고 분을 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제 왕비가 나서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지금 하는 거죠.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담대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놀랍죠.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3절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요.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즉 이제 이스라엘에서 왔던 엘리야가 딱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160km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60km 거리거든요. 막
도망친 거예요. 웃기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쳐서 180km를 막 도망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늘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좀 행하고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환은 납두고 자기 혼자 막 하룻길을 또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롯나무 아래인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롯나무. 이게 롯나무예요. 햇빛이 잘 막겠어요? 못 막겠어요? 막지 못해요. 쌀이나무과인데요, 이 나무는 햇빛을 다 막지를 못해요. 여기에 누워있을 때 햇빛을 다 못 받겠죠. 난 멋있어, 안 멋있어요? 안 멋있죠? 노뎀이라는 말은 쓰레기로 돼요, 쓰레기. 자칫 말치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한 다음에 죽겠다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갔죠. 160km를. 다음에 또 두려웠는지 사원을 놔두고 하룻길 들어가서 저 볼품없는 오랫나무 아래서 쉬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좀 너무 반전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엘리야의 모습과 자기 목숨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먼 길을 도망쳐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두려워해서 볼품 없는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있다. 지금 엘리야는 번아웃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승리한 다음에, 멋지게 승리한 다음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투를 치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탈진이 온 거죠. 지쳐버린 거죠. 여러분, 금식하면 성령 충만해요? 졸려요? 배고파요? 안 해보신 분들 충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끼는 버틸만 해요. 두 끼, 세 끼 넘어가면 배고파요. 다음날 가면 졸려요. 금식하면요, 충만하지 않아요. 육체 힘이 쫙 빠질 뿐이지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식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 날짜가 하루하루 가면 충만한 게 아니라 배고프고요, 지쳐요. 눈 감아도 눈 떠도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피자, 치킨, 시원한 냉국 떠오르지 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완전 몸에 혈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180km를 막 달려왔으니까.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영상 40도가 넘어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지금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또 이 브엘사바까지 또 한 길 더 갔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홀대하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비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개혁 성도들이 이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 같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성락교인들 보게 되면, 여기 앉으신 분들 다 보게 되면 한때는요 진짜 역사했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최대 침례교회를 이루었던 영웅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전에, 20년 전에 한참 뜨거울 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사실 집안도
자녀도 직장도 다 뒤로 하고 오직 교회만 붙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개혁과는 나가신 분들 많겠지만 안 나가고 버티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젊을 때, 정말 젊을 때, 한창 뜨거울 때 주님 때문에 헌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고, 꼴딱새 했고, 수요 예배, 구매 철학, 토요일 날 또 땡땡 아카데미도까지 했고, 우리가 걸어온 뒷길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어떤 이들은 집을 팔아서 헌신했고, 전세 있는 분이 팔아서 월세로 갔고, 학원비 깨서, 보험 깨서 헌신하고, 집이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서 전도 모임하고, 월요일날 빼고 화요일날 기도 모임, 수요 예배, 목요 기도 모임, 금요 기도회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개혁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너에게 막 달려왔는데, 힘껏 달려왔는데 다시 너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혹시 이 이유로 우리 개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개혁 터질 때 그 느꼈던 그 허탈함, 공허함 얼마나 심했습니까? 내가 믿었던 교회, 믿었던 목회자, 믿었던 직분자들, 사랑했던 이과 헤어지고 욕하고 싸우면서 내 마음에 죽고 싶을 정도 괴롭지 않았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고백하듯이 주님, 나를 여기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하필 이 교회가 내가 정말 쏟아부었던 내 열정과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부었던 이 교회, 그토록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번아웃 돼버린 거죠. 사실 있잖아요, 탈진은, 번아웃은 열심히 있을 때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별 탈진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교회 원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대항대강 하면 원망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한 번 내 삶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탈진이 오게 돼 있어요.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요. 근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하면요, 5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팔로워들이 일 않고 게으르고 막 퍼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1번 해볼게요. 1번. 그럴 수 있지. 쉬어. 한다. 2번. 야, 그거밖에 안 돼? 더 힘내. 시험 들었어? 더 해. 몇 번이에요? 1번, 2번. 참 그게 싫었는데. 저는 약간 좀 다혈질이고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쉬는 걸 못해요. 쉬지를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치지? 왜 시험 들지? 왜 기도 안 하지? 왜 공부 안 하지? 왜 말씀 안 보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이해하는 게 참 떨어지는 편이에요. 저 같으면 엘리야에게, 야, 그게 뭐가 힘들어? 힘내. 힘들었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뭐라 하시냐면 상을 차주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는 거죠. 아직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자기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 가서 고기를 구워줬던 것처럼 주님이 상을 베풀어 준 거죠. 또 자요, 엘리야가.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2번을 먹여요.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주님의 일 때문에 지치고 탈진하고 넘어질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하다가 번아웃 왔을 때, 지쳤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다그치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기 종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떡과 물을 대접해 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모습이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요 종 앞에서. 그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더라. 그런 모습이 딱 누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세 번 부인한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거기서 났어. 늘 네가 나대잖아. 이 나쁜 놈, 철없는 놈. 그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눈빛이었을까요?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 대학 시험 떨어질 때, 취업에서 떨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 그 마음 같아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님 나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런 철없는 종 엘리야에게 주님은 책망하거나 혼내키지 않고 그 종에게 친히 자기가 와서 떡과 물병을 상을 차려주고 자니까 또 한 번 와서 차려줍니다. 마지막 8절인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늘에서 소렙에 이르니라 했다고요. 보게 되면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된 것은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뭘 의지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고요. 우리가 탈진할 때 있죠. 탈진할 때. 동료가 탈진할 때는 여러분 기도도 좋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해요. 제가 옛날에 베레센터에서 총무로 일할 때 리더와 갈등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제 모든 일이 다 스탑된 거예요. 총무였었는데 편집 역할 다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 일을 다 자른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실 가도 일이 없던 시대기였어. 사무실 가는데 나는 그 당시 리더였는데 그 사무실에서 아무 일도 안 주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 일도 가도. 그러니까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대한 거죠. 사무실에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신길 5동에 제 집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집에 이렇게 있었죠. 외롭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바깥에서 남자의 목소리 들려요. 전사님, 이인재 목사님이셨어요. 같이 일했던 분이었는데 그때. 네. 목사님, 이거 드세요. 통닭 한 마리 있죠? 그때가 교촌이 없었으니까 그냥 5,000원짜리 통닭 한 마리를 주고 확 가는 거예요. 그때 확. 그랬거든요. 그분 나에게 전사님 힘내라 한 게 아니라 통닭 한 마리 5,000원짜리 통닭 한 마리 제 마음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지쳐 있어요. 사실 지쳐 있어요. 그러면 하시려면 30년 넘게 해왔잖아요. 주님 때문에 520개 건물을 얻었고 전 세계의 최침대기를 우리 일궈낸 우리 영웅들이에요. 사실 여기 다. 근데 또 한 번 더 쳐서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개혁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 지쳐 있어요. 다들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힘이 필요해요. 엘리야처럼 식물을 의지해야 할 때예요. 이럴 때 우리 서로가, 목사님들도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자비의 눈으로 보고 섬겨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성도님들은 교육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쓴소리 하기보다는 따뜻한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에는 그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싼 거.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돼요. 목사들은요, 자기 허물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백목사 혀 짧아서 발음 안 좋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가 되면 자기 허물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 목사들에게 흠결을 말하기보다 차라리 그때에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 더운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싸주세요. 목사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힘을 의지해서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실 때 좀 우리의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좀 우리가 기도 시간을 줄였다 해서 우리를 향해서 게으른 놈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우리 동료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보실 때 그 눈빛, 직장에서 떨어진 아들, 딸 볼 때, 대회에 떨어진 아들, 딸 볼 때 그 눈빛, 그 부모의 마음이 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같이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서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달라고. 또 내 동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물을 달라고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